5월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정의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을 우리가 이제 며칠 있으면 맞이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부에 관한 말씀 같이 한번 이 아침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인용한 한자 수고인데 5월에 가장 많이 화제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아는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 가정의 출발, 가정의 기초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부부관계입니다. 이 부부관계는 가정의 출발이고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부부관계가 흔들리고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특별히 부부관계의 심각한 균열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작년이죠. 작년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대한민국에서는 혼인한 건수가 25만 7,600건이었습니다. 25만 7,600건은 2017년도에 대비해서 2.6%가 감소했습니다. 2.6%라고 하는 것은 6,300건이 재작년보다 작년에 혼인한 숫자가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작년 한 해 이혼한 건수는 10만 8,700건입니다. 이 10만 8,700건은 2017년도에 대비해서 2.5%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 2.5%는 건수로 이야기하면은 2,700건이 더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글쎄 이것을 이제 몇 퍼센트로 나누느냐, 혼인한 부부 가운데에 이혼한 부부가 몇 퍼센트, 이런 것은 학자들마다 이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수치를 볼 때에 우려할 만한 수치이고 OECD 국가 가운데에는 이혼율 1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대기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원뜻은 뭔가 하면 부부관계는 한 몸으로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촌수로 이야기할 때도 무촌입니다. 그런데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성경도 부부관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뒷면에는 무서운 말이 있는 거예요. 돌아서면 낙이라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한 몸이지만,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지만, 하지만 돌아서면 한순간에 남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부부관계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 가운데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보이는 낙원이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것이 그게 낙원이다.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 가운데 카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울리는 말하기를
부부 사이에 행복이 없으면 온 세상이 내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커다란 감옥에 불과하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커다란 감옥에 불과하다. 이 시간에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우리 안천의 성도님들의 가정은 작은 천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1일 날이 부부의 날인데, 성경에서는 행복한 부부관계가 어떻게 할 때에 그 가정의 행복한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림을 크게 그려가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부부관계 혹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결혼, 이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꾸며지는데, 부부관계나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은 세 군데입니다. 물론 그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은 빼고 이 세 개가 굉장히 큰 축인데, 그 세 군데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로는 창세기 2장 18절 25절입니다. 이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이거는 원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둘째는 마태복음 9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절로 12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에베소서 5장 15절로 33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창세기서 2장 18절로 25절.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5장 15절로 33절. 이 세 군데가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 혹은 결혼제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대의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분류해보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은 이제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인간의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부부관계는 이런 겁니다.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했던 이 결혼제도, 부부관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서 2장 18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제도, 부부관계가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에 와서 어떻게 변질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교훈은 어떠한 일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계기가 되어서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연스러운 계기가 어떤 계기냐?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아파야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찾아와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괜찮습니까? 옳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는 너희들이 좋아서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성경 박사들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는데 뭐를 인용했느냐면 신명기서 21장 1절로 4절을 인용합니다. 신명기서 21장 24장 1절로 4절 말씀은 모세가 만약에 너희들이 이혼할 때에는 아내에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했는데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서는 모세는 이혼할 때 뭐를 써주라고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했다면 모세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견해는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으니까 그럼 모세가 틀린 거 아닙니까? 모세가 틀렸다는 말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대단히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마태복음 19장 7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셨나이까? 이렇게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 반격하고 반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 가정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했다는 말보다 어떻게 보면 신명기서 24장 1절로 4절 말씀을 연구해보면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이 오늘날로 말해야 한다면 수없이 매를 맞고 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반론을 할 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나날이 살아가는 겁니다.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의 제도를 인간의 완악함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이혼 제도를 허락한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고
연약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여튼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에 나타난 이 결혼제도에 대한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작주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의 말씀. 그렇다면 우리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미션입니다. 부부간의 미션은 뭔가 하면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 또 위기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없느냐? 이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다.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15절로 33절에서는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제도, 부부관계를 설명했던 그 이상의 완전한 관계로 우리는 이 가정과 결혼과 부부의 관계를 승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로 33절의 말씀인데 5장 18절로 3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이하에서 언급한 그 결혼의 원리, 가정의 원리를 회복한다는 말보다도 그것보다 더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일단은 에베소서 5장은 전체의 내용이 사회 구성원에 대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한 장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들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옛날엔 장구분이 없었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런데 장구분은 후대에 나와서 이 학자들이 성경을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장 1절에 보십시오. 옛날에 이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장으로 나누지 않고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에서는요 종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장 9절에서는요 상전들아. 이 얘기는 모든 사회의 구성원을 다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아비들이요, 종들아, 상전들아. 이것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을 다 포함시켜서 이 사회가 가정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에 뼈대가 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또 부자지간 속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또 직원과 상사의 속에서, 직장 속에서죠. 종들에게, 또 주인들에게 주셨던 이런 많은 말씀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건 뭐냐?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령 충만을 잘못 배워가지고 옛날에 부흥사들이 오시면 입 크게 벌리라 성령 들어간다 쉬쉬 해가지고 막 성령 들어가는 흉내를 냈는데 성령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부부관계 속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다면 아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있죠. 22절 말씀 우리 아내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게 21세기 여자들이 기분 나빠하는 문구입니다. 이게 무슨 복종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말이냐? 그런데 이 본문에 복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원문의 뜻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과 순종이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글씨가 다르니까 다르겠죠. 원문의 뜻도 다른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단어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의미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데, 그렇다면 에베소 5장 22절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주어진 권위에 따라야 된다. 이 주어진 권위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남편은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를 어머니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남편,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조금 도전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여자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왜 남편을 또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그 이유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시간적으로 볼 때에 남자가 먼저 창조합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동시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되게 하신 다음에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므로 남자를 잠들게 하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볼 때에 누가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남자가 먼저 창조됩니다. 저는 한 29년, 30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잖아요. 쌍둥이들 가끔 봅니다. 한 몇 초 늦었다고 항상 동생을 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정에 아들들이 많았을 때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장남이 갖는 이 적의 힘이 대단했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어질 때에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 부여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적인 개념으로 타락은 누가 먼저 했습니까? 여자가 먼저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뱀이, 이게 이제 사탄이 뱀을 가장해서 들어온 거죠. 뱀이 사람을 유혹해서 타락의 길로 끌어들일 때에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하와에게 접근해요. 왜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아마 성경적인 이유를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아담을 유혹하기보다는 하와의 그 지식은 아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입장에서는 한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된 사람, 이 사람을 유혹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은 사람을 유혹하기 쉽습니까? 한 다리 건너 들은 사람을 유혹하기 쉽겠죠. 그래서 아담을 먼저 공격하지 아니하고 하와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타락은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인간의 타락은 시간적으로 여자가 먼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또 한 가지 이유는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것이다. 우리 사람은 원래 재질 자체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질그릇은 많은 그릇들 가운데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다. 그런데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어째 더 연약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그 영적 질서를 세울 때에 하나님은 남자를 그 가정의 제사장적인 위치에다가 세워라. 그러므로 여자들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치치리도 못난 남편이 있다, 내게는 치치리도 못난 남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럴수록 그 못난 남편을 존경하고 높이 받들어주고 격려해줘야만 잘난 남편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설로 되어진 것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입니다. 정말 못난 바보가 그런 공주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격려를 받게 되니 그냥 갑자기 자신감이 솟아오르고 꾸준히 노력하게 되어서 결국은 기적처럼 일국의 장군과 같은 인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은 꼭 읽어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잠언. 그래서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읽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1일이니까 한 번씩은 읽잖아요. 그런데 잠언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숙한 아내 한 사람이 있을 때 남편이 살 수 있어요. 자녀들이 살 수 있어요.
그 가문이 오랫동안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 31장에서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편이 못난 남편이 있다면 한번 평강공주로서 온달, 바보 온달이었지만 미국의 훌륭한 장군을 만드는 그러한 아내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남편의 역할이 남편이죠. 그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똑같은 본문이 이게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는데 내용도 비슷하고 어떤 구성의 흐름도 비슷한데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는 남편들 가운데 아내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 이야기할 때에 이혼이라고 하는 그 법이 모세가 왜 줬느냐?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아내를 구타하거나 아내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요. 그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5절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첫 번째로는 먼저 사랑. 교회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3절서부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세 번째 사랑은 뭡니까?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내는 더 연약한 것입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에 결혼 반지를 서로가 교환하잖아요. 뭐 성경적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저도 이렇게 들었던 내용인데 결혼 반지를 낄 때 엄지손가락에 끼거나 두 번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 끼는 사람 없습니다. 대개 결혼 반지는 몇 번째 손가락에 낍니다.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낍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우리는 약지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약을 할 때 이렇게 해서 뭐 쓰는지 하여튼 이 약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경이 네 번째 손가락의 신경이 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손가락에 이 결혼 반지를 끼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심장으로 사랑해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두 번째로는 네 번째 손가락이 독립성이 가장 약하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렇게 해보세요. 두 번째 해보세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잘 안 돼요. 저도 이 네 번째를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섯 번째 금방 되는데 독립성이 약하다. 한자로 구분을 하면, 한자로 써볼 때에 사람 인자가 한자로 가장 안정적인 글씨라고. 사람 인자 이렇게 한자로 누가 봐도 가장 안정적인 글씨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한 축, 양쪽 축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게 사람 인자인데 한쪽 축을 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불안정한 거죠. 이쪽 축을 빼서 이쪽으로 남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쪽 축을 빼서 이쪽으로 남든지, 한쪽만 남았을 때 가장 불안정한 거죠. 그러므로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는 이유는 가장 독립성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받쳐줘야 되는 것인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혼을 많이 하느냐? 남편과 아내를 서로 100%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도와서 100이지 한 사람이 100이 아닙니다. 아내의 약한 것을 남편이 도와줘요. 남편이 약한 것을 아내가 도와줄 때에 연합해서 완전함을 이루고 성숙함을 이루고 100점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의 이 파월의 지경에 가 있는 사람들은 되게 목회자를 찾아오잖아요. 수없이 많이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보면 다 내 탓이에요. 남편이 문제가 있고 아내가 문제가 있어. 서로 이렇게. 문제는 내가 있는 것이죠. 서로가 연약한 그릇임을 인정해서 그 약점을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그 약점을 채워나가고,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교회에서 시너지 효과는 성령의 역사에 들어있습니다.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그 가정의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어지는 그 가정의 문제는 부부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천에 속한 성도님들은 먼저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으로서 해야 될 그 도리를, 남편이 해야 될 도리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아내에 대한 도리잖아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가 뭡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인간의 경험 가지고는,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성령 충만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아내가 남편을 높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기, 남편을 세워주기. 남편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아내만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고. 그럴 때에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은 낙원이 되었습니다. 작은 천국이 되어졌습니다. 라울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가정, 행복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발산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전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